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전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회를 빛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장사꾼으로 아버지 살아가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입만 열면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입만 열면 복음을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입만 열면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입만 열면 아버지 전도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입만 열면 아버지 사랑의 도구가 되고, 입만 열면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입만 열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의 아버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림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궁핍한 영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성전에 심겨진 나무는 늙어도 잎이 청청하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실 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장사꾼입니다. 우리는 장사꾼입니다. 복음의 장사꾼. 그래서 복음의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고등부 우리 성환이죠. 성환이가 장사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2명인가 4명을 데려왔는데 앞으로도 2명 더 데려올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네 엄마한테 우리 성환이가 제일 잘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이 아니고 전도를 잘해서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중학교 때도 선교부, 고등학교 때도 선교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도를 잘해서 너무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선행이가 노트북 40만 원짜리를 사줬다고 합니다. 우리 선행이는 또 버는 게 목적이 뭐냐 하면 그런 또 저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돈이 그렇게 잘 벌리나 봐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장사꾼인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전하면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참 좋다. 만나서 좋다. 그 만나서 좋은 것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다. 물건은 무슨 물건이냐? 천국의 보화를 팔기 위해서다. 천국 보화는 뭐냐? 바로 우리는 천국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티켓을 팔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화가 한참 유행일 때 제가 그러니까 중년일 때 그리고 제가 처녀일 때 영화관에 영화가 들어오면 표가 일찍 매진됐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표를 다 사가지고 표가 없었고요. 장사꾼들이 표를 다 사가지고요. 안매라고 그러나요? 무슨 표죠? 안매? 안표. 이제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안표를 팔았죠. 근데 그 비싸도 안표를 사가지고서라도 엄청 비쌌어요. 비쌀 때는 되게 비쌌어요. 그래도 안표 사가지고라도 이제 극장에 들어가서 구경을 해야 되는 그 안표 장사들이 많았습니다. 경마장에 그 뚝섬에도 경마장이 있었죠. 경마장도 안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있는 우리 친구하고 일본에 있는 친구가 이제 지난번 코로나 때 나와서 3개월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3개월 이상 있다가 들어갔는데 저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저도 정말 세상에서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만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틀리니까 잘 안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저하고 만날 때는 걔가 가발을 씁니다. 긴 가발을 쓰든지 카트 가발을 씁니다. 그렇지만 쥐하고 나하고의 교리가 틀리니까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엄청 친한데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또 만나질 못하게 굉장히 제가 그 친구를 만나려고 그 친구도 저를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게 하나님께서 다른 각도로 돌리시기 때문에 못 만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친구야, 우리 친구를 서울에서 내가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난 일본에 왔다. 결국 내 친구를 못 만나고 왔네 했는데 그 카톡을 더 문자를 열어서 읽어보고 싶은데 걔가 문자는 봤네 그럴까 봐서요. 아예 제가 바쁜 척하고 문자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랑 같이 경마장을 가도요. 그 암표가 있어요. 암표가 있는데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벼락 맞아 죽지 않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경마장에 가서 돈을 땄습니다. 갈 때마다 돈을 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경마에 미친 노름꾼 사위를 만났다가 아픔을 당했죠.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려고 했는데 저는 100배 이상의 거둔 것 같습니다. 남편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경마장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뚝섬에 경마장에 들어가면은 그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말을 찍습니다. 달리는 말을 딱 찍으면은 그 1등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그 복권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터졌어요. 제가 그렇게 터졌습니다. 그때 돈 얼마 안 주고 샀는데 100배 이상을 터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나서 경마에 미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갈 때 또 땄습니다. 세 번째 갔을 때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장모님이 경고했습니다. 그 세상에 나는 노름이라고는 모르는데 어떻게 나는 안 하는데 내 마누라가 노름꾼이 됐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노름이 아니다. 신선한 그거 경기장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것이다. 노름이 아니다. 저는 노름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다가 벼락 맞아 죽어요 그 소리를 했어요. 벼락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죄라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남편이 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왜 말을 했냐면 남편 말을 안 들고 경마에 빠진 거 대해서 이제 자기는 노름을 안 하는데 그것도 노름이라고 가르쳐 줬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집사가 돼가지고 계속 거기 그렇게 가다 보면 벼락을 맞아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예언이 될 뻔했죠. 날이 창창한 날이었었어요. 일본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하얀 그 모시 난방에다가 그냥 마루된 바지 쫙 다려 입고 그리고 그냥 아주 목걸이를 그냥 멋있게 하고 그리고 선글라스 딱 쓰고 경마장에 가서 암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앉았냐면 성신기 밑에 아주 성신탑 있죠. 성신탑 밑에 앉았었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날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캄캄해지면서 말은 막 달리는데 제가 3번 말을 찍었어요. 3번 말을 찍었는데 그 3번 말이 그날도 2등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거기 돈을 못 하고 그냥 후들후들 떨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성신탑 밑에 앉아서 달리는 경마를 보면서 환호를 지르고 그냥 막 3번 말이 앞서기를 바라면서 막 그냥 응원을 해주고 있을 때 갑자기 날벼락이 치더니, 날벼락 알죠 여러분? 내 말을 향해 날벼락을 치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우르릉 쾅쾅 하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는데요, 비를 피할 길도 없이 그냥 뭐 얼마나 초라하고 더럽고 추웠겠습니까? 그 하얀 옷을 그냥 전부 다 그냥 백구두에다가 그냥 하얀 것으로 그냥 하고 그냥 머플러까지 그냥 멋있게 하고 갔는데 말입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피하려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성신탑 그 밑에 있는 저희들은요 빨리 나가질 못해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비를 피해서 막 나가는데 경기는 이제 그래도 말은 달리고 사람들은 그래도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단 모르겠지만 그게 3번 말이 뭐 2등인가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앉아있는 그 성신기 탑을 벼락에 친 거예요. 성신기 탑이 벼락에 와직직직 하면서 그냥 벼락에 치는데 불이 번쩍하는데 성신기 탑이 딱 꺾어지면서 우리 있는 대로 델렁델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돈이 생각났겠습니까? 뭐 다리가 후들후들 그냥 우리 친구랑 같이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면서 그냥 뭐 그냥 비는 뭐 쪽제비, 비 맞은 쪽제비 못 보셨죠? 그거 못 봤으면 기도원 가서 소나기 올 때 우리 벤을 보면 압니다. 비 맞은 개. 아주 볼만합니다. 근데 그 쪽제비는 차라리 동물이라 그래도 볼품이 있지만 사람 흰옷을 입어가지고 못이 아사 남방 그 빳빳하게 데려서 입고 마로 데려서 입고 백구두에다가 여러분 그 선글라스가 무슨 소용있고 오히려 창피하고요. 머플러가 창피하고요. 다 벗어서 이제 그 옷도 다 비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리고 막 그냥 나 살려라고 뛰어나왔습니다. 후들후들 그랬는데 뛰어나와서 친구랑 같이 야 우리 이종근이가 벼락 맞아 죽으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친구는 그때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갈 때예요. 야 우리 서방이 나보고 여기 계속 다니면 벼락 맞아 죽으라 그랬어. 근데 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를 벼락을 안 때리고 야 오늘 벼락 맞아 죽을 뻔했잖아. 근데 안 때리고 너도 나 때문에 산 거야 그랬어요. 야 너도 나 때문에 산 거고 우리는 벼락 맞아 죽을 건데 살았어. 다시는 오지 말자. 다음에 오면은 진짜 벼락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뒤는 절대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줄을 몰라서 사실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장사꾼이 이익을 남겨야 되거든요. 이익을 장사가 되고 안 되고 간에 그것은 하루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관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만 나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입만 벌리면 전도해야 돼요. 우리 성환이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전도하니? 그렇게 전도할 때 창피한 마음 안 들어? 그러니까 아니 전도할 때는 절대 창피하지 않대요. 절대 창피하지 않고 전도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말이 술술술술술 나온대요. 그리고 너무 신이 난대요. 전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네. 전도가 창피하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너무너무 전도하기가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대요. 그분이 마지막에는 60이 넘어서는 전도왕이 됐지만은 그리고 용두동에서도 우리 조금 좀 이상하게 생기신 분이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조금 푼수 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성북교회 전도왕이랍니다. 성북교회. 그러니까 푼수 같은 사람이 돼야지만 전도를 하는 건가 봐요. 원래 그 장사도 왜 있잖아요. 자기 이면 체면 다 내려놔야지 장사를 하잖아요. 이면 체면 차리고요. 자존심 챙길 거 챙기고요. 그럼 장사 못해요. 장사 못해요. 뭐 조금만 어디 가서 우리가 삼척 가가지고 우리 김홍랑 원사가 이건 얼마예요? 이건 좀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안 팔아요. 그러면서 아니 만지지 말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김홍랑 원사가 아니 장사를 저렇게 해 먹으면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그래. 장사꾼은요 혈기 부려도 장사꾼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안 팔아주고 싶어요. 그렇죠? 불친절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만지고 다니고 뭐 그런 거 제 자신이 싫어해요. 왜냐면 나도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해를 받았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남한테 우리가 상처받고 피해받은 거요, 그것 때문에 장사 안 해요? 그 장사꾼 아니에요. 영혼의 장사꾼은 그렇지 않아요. 간쓸게 다 빼주는 것이 장사꾼이죠. 그렇죠? 장사들을 안 해보셨나?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우리 수키 집사님하고 윤경 집사는 분식점을 했었죠. 그렇죠? 분식점을 했는데 안 팔고 싶은 사람 없었나 혹시? 안 팔고 싶은 사람? 워낙 마음들이 착하니까 그런 감정도 없이 또 그냥 감정 같은 거는 십자가에 못 받고 내 사명이다 하고 장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장사하다 보면 정말 아유 당신한테 안 팔고 싶어요 할 정도로 정말 얄미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 권장로님이 어떤 그 트럭 아저씨가 마음을 상하게 했대요. 근데 그 물건을 얼마를 팔아야 되는데 기분 나쁘니까 당신한테 안 팔아, 절대 안 팔아, 안 팔아 그래가지고 뭐 몇백만 원짜리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그건 장사꾼이 아니죠. 우리 권장로님한테 우리 권장로님은 회사에 매뉴얼 따라서 뭐 하시겠지만은 장사꾼은 그렇지가 않죠. 간쓸게 다 빼버리고 장사하는 것이 장사꾼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더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원수에게 더 다가가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사명이거든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사명이고요. 원수에게 나 입은 옷도 벗겨서 입혀주는 게 사명이고요. 원수가 오를 가자면 십리 가는 게 사명이고요. 원수에게 축복해주는 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장사꾼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장사꾼의 마음은요, 장사하는 곳에도 상법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그 예의를 지키고 도덕을 지켜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싫어도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같이 아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장사꾼이 저는 아우르는 사람을 살지 못하고요,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다람쥐처럼 집에 갔다 그 장사하는 데 갔다 집에 갔다 가게 갔다 이것밖에 안 했었어요. 3년을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인사를 하는 동 마는 동 항상 멋쩍어서 인사를 하긴 했지만은 옆에 사람과 바로 옆에 가게만 하고 인사를 하고 3년 동안 교제교통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분이 이남식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형님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기회를 잡았어요. 장로님이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 술을 이빨 잡수고 오셔서 저한테 개수씨 불러가지고는 막 퍼붓는데 이루시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지가 벌벌 떨릴 정도로 정말 저 인격 모독을 했어요. 아주 짓밟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 장사꾼이면 어울러서 살 수 있고 서로 공동생활을 하는데 어울러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옆에 사람하고만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3년 동안 됐어도 어떻게 그렇게 어울릴 줄을 모르냐, 어떻게 그렇게 같이 그렇게 서로가 생활하지, 그렇게 더불어 살지 않냐고 그렇게 그랬다고 하면서,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은 인생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당신 남편까지도 버려놓는다. 당신 남편 인생도 막는다. 당신 때문에 당신 남편도 인심을 잃는다. 뭐 그러면서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저는 평생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사랑만 받고 그냥 최고라 인정만 받다가, 그렇게 그 아저씨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요, 밤에도 분해서 잠이 안 오고요,
모든 장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 장로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분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 이튿날 그 이 장로님이 그 형님 되는 사람을, 선배 되는 사람을 야단을 치고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랬는데 새벽에 도매상에 가니까 새벽에 만났어요. 6시에. 아, 형님 나오셨어? 너 나왔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얘기하자. 아, 개수 씨 나오셨습니까? 나는 네 개수 씨가 아니야. 네가 언제 내 시숙이 됐었나? 나한테 개수 씨라고 그러고 나는 쌍판대기도 보기 싫었어. 그게 나였었어요. 근데 장로님하고 그분하고 이야기하더니 형님 많이 좋은 물건 사가지고 가십시오. 이따 만나십시다. 그래 너도 이따 만나자. 개수씨 이따 만나요. 근데 나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 사람 목소리까지도 소름이 끼쳤어요. 내 평생에 그런 일은 다 겪어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장로님이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가서, 옛날엔 신평화 지하가 음식 백화점이었었어요. 각 나라 음식이 다 있었어요. 그 사준다고 골라 먹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서방까지도 밉더라고요. 왜 밉냐? 내 편이 안 되어주고 형님은 무슨 형님이냐? 그리고 이따 만나? 그런 내 감정이 엄청 솟구쳤습니다. 폭발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 형님 말을 듣고 보니까 나 형님하고 한판 붙을 생각을 하고 4층 꼭대기 베란다로 올라갔는데,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형님 말 듣고 보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더라. 훌륭한 남편이죠. 내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이해가게끔 이해시키고 남편 말을 듣게끔 한 남편이 훌륭했던 겁니다. 첫째, 내 남편이 훌륭했고요. 둘째는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형님이 그걸 지적했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 저도 남편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 장사꾼으로서 너무너무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요, 대꾸조차 하지만 한 번 대꾸하려면요 손발이 싸늘하게 식어야 돼요. 대인관계가 없었어요. 제가. 그건 장사꾼이 아니에요. 대인관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영혼의 장사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장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거 사가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얼마예요? 경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도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장사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까 봐 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저주 받을까 봐. 멀다고 전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어도 전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꼭 멀어서 못 나온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전도하십시오. 장사꾼은 어디든지, 옛날에는 보따리 장사꾼이 많았고 옛날에는 짐을 지고 다니면서 파는 장사꾼들이 많았었어요. 어디서든지 전도하십시오. 영혼의 장사꾼이 되십시오. 그분은 저를 만들어놨습니다. 제 성격과 제 모든 취향을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이남식 씨예요. 저는 목회하고 너무 고마워서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할 분은 바로 내 인생의 삶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킨 분은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나를 가르쳐서 시장에서 저를 머리가 되게 하셨고 저를 위에 사람을 만들었고 활동하게 만들었고 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었어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요, 놀라운 자기의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놀라운 친구도 벗도 얻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환이가 얘기했듯이 전도할 때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장사를 하는 데는 부끄러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에도 남보다 하나에도 더 팔아서 하나에도 단 10원이라도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장사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 움직이는 것도 선행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정신이 어른들하고 틀린 부분도 있어. 뭐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어른들을 감히 네가 견제해?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어른들을 이렇게 나쁜 뜻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른들은 가정이 있고 어른들은 생활이 있고 어른들은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벌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기도 지금 바빠.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를 부흥시킬까 그것만 해도 바빠. 어떻게 하면 청년부를 부흥시킬까 그것만 해도 바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까 그것만 해도 바빠. 그 연구만 해도 바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장사예요. 영혼의 장사.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누구를 전도할까?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 상처 줘서 내쫓지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 교회 전도 안 됐던 건 아니에요. 남선교도요 왔어요. 다 내쫓았어요. 그 사람이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내 세치도 안 되는 혀 함부로 놀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했거나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해서 다 내쫓았어요. 여선교도 다 내쫓았어요. 그 눈물, 그거에 대한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청년들,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누구를 다음에 데려올까? 교인들이, 어르신들이 누가 어려움이 있대. 우리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돼. 릴레이 기도해야 돼. 보고해.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는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이요. 어떤 때 보면요. 선생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손이 싸느라고 너무 피곤해서요. 지쳐 있는데도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왜 교회에 있느냐? 집에 안 가고 피곤할 텐데 중고등부 애들하고요. 오늘 만나서요. 공부하기로 했어요. 혹은 만나서 대화하기로 했어요. 청년들하고 오늘 미팅이 있어요. 대화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바쁩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바쁩니다. 상처요? 안 줍니까? 상처 줍니다. 청년들, 중고등부요? 서로 상처 주고받습니다. 걔네들은 인간인데요. 근데 서로 먼저 손 내밀고요.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어른들은 뭐죠? 감정 가지고. 어른들은 감정이 너무 쓸데없는 감정이 너무 좋은 감정으로 있어야 되는데 나쁜 감정으로 상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장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게가 300여 점포 이상 있는 가게인데 이상하게 팔이 날리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요, 물건 팔 생각 안 해요. 오는 손님 그냥 오는 대로, 안 사고 가면 안 사는 대로,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왜 좌판을 펴놓고 장사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부른 시대라 그런지 수요일이 제가 안과에 다닐 때 수의시장에 가면요, 좀 쇼핑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요, 여기 주인 없습니까? 근데도 뭐 구경하세요.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그러면 거기서 물건 고르고 싶습니까? 성도 왔다 오거나 가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데 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장사꾼은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저기 가서 청량리에 가서 제가 너무 구두 하나가 편하더라고요. 청량리에 그거 신발이 굉장히 싼데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하나가 다 떨어지고 나도 또 가서 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주인이 없어요. 요즘엔 가게들 비워놓고 주인이 출타를 하는 데가 너무 많아. 옷가게를 가도 그렇고 옷가게를 가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많아요. 알고 보면 자기 가게 안 지키고 남의 집 가게 가서 지켜요. 어느 날도 보면요, 자기의 그 가게, 자기의 그 교회의 말씀보다도 남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은 바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 한 부모 밑에서 자라야지 부모가 여럿이면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보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기 영혼이 어떤 게 옳고 그런 건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혼합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영분별이 무뎌지는 시대, 영분별을 없애는 시대로 자꾸만 카톡에서도 난리죠. 여러분, 다른 설교 듣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장사꾼은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가게를 지켜야 되는 거고 자기 장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사꾼입니다. 주인이 앉아있는 가게, 비어있는 가게 들어가고 싶어요? 주인이 있는 가게 들어가고 싶어요? 주인이 있는 가게 들어가고 싶죠.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도 주인이, 아니 약간 좀 저가 해도 주인 없는 데는요, 들어가도 사람이 안 와요. 주인이 안 와요. 요즘 웬만한 가게들 그래요.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가게는요, 보면요,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잠깐 비오니 전화 주세요. 그거 전화하면요, 제가 가려면요 2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아니면 3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나왔는데요, 조금 주실래요? 제가 바로 갈게요. 그러면 기다려집니까? 요즘 그런 가게들 많아요. 여러분, 주인은, 가게 장사꾼은 지 집을 지켜야 되고 지 가게를 지켜야 되고 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한 물건을 안 팔리면 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주는 그 재고가 남지 않는 물건을 더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재고가 남지 않는 물건 더 팔고 싶어요. 재고가 남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동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할 때 동업자를 잘 만나야죠. 동업자 잘못 만나면 어떤 사람은 상수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할 줄 모르는데 돈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돈을 낼 테니까 장사는 네가 해라. 그래서 돈 대주고 몇 분에 6대4로 나눈다든지 5대5로 나눈다든지, 돈 된 사람이 조금 더 가져간다든지 장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갖는다든지, 이런 동업자도 있어요. 근데 항상 동업자는요, 더 부지런하고 제 가게를 더 지켜야 돼요. 제 가게 안 지키고 동업자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손해보는 일이 더 많아요. 저는 동업을 해봐서 알아요. 망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한테 우리는 위탁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 분한테 위탁받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영혼의 장사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장사꾼은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요 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맡긴 사람은 분명히 이익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죽도록 충성한다. 갈 때는 그랬습니다. 나는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관제로 드릴 때가 다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가는데 나는 그가 나에게 선한 면류관을 씌워줄 걸 믿는다. 나뿐이 아니라 나와 같은 모든 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줄 믿는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감정 때문에 장사를 멈추지도 않았고 장사하던 것을 문 닫고 폐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복음 장사는요, 자기 감정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있어야 됩니다. 네. 왕십리 무슨 교회 목사님 어머니신데요. 그때 당시에 벌써 몇 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80대 노인이 복음 장사를 매일 나가시는데 한복을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잡지책에 실린 겁니다. 잡지책에 실렸는데요. 매일 한복을 이쁘게 입으시고 그 노인들 끄는 왜 그 유모차 있죠. 유모차 같이 생긴 거. 거기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멈추면 의자처럼 앉고, 그런데 그 열면은 그 뭐를 보관할 수가 있고 담고 다닐 수가 있고, 근데 거기다가 요구르트를 이빨에 싣고 나가십니다. 나가셔서 요구르트를 주면서 길에 다니면서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시장 통로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1년에 80명을 전도하셨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복음 장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요, 내가 해야 될 장사는 복음 장사다. 그래서 사업하던 사람은 사업을 딴 사람에게 자기 친구한테 주고요, 물려주고요, 자기가 있는 것을 팔아서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만들고요, 끔을 만들고요, 요지를 만들고요, 조선 팔도 다니면서. 남들은 미쳤다고 한답니다. 사업도 잘하고 사업수단도 있는 사람이 왜 그러고 다니느냐, 제 돈 써가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미쳤어도 제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후회할 것이 없이 미쳤습니다. 내가 미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난 예수한테 미쳤습니다. 예수님한테 미쳐서 나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난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입니다. 남자분이 있어요. 보수통합 총회에 김광수 목사님 처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복음을 샀습니다. 복음을 팔러 다니는데요, 이제는 그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직을 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배운 것도 없지만 인생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복음만 전하러 돌아다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요, 이 사람이 전도비를 주고 저 사람이 전도비를 주고요, 자기 아내는 직장생활 하면서 두 아들을 길러내고 있고요. 또 미쳤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기뻐하진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으니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럽고 그분을 높이 평가하고, 그분이 너무 부러워서 저도 본받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전철이고 어디고 다 다녔습니다. 전도비를 누가 줍니다. 우유값을 줍니다. 밥값을 줍니다. 믿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그분은 차비 교통비를 만들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구두가 다 떨어졌습니다. 누가 운동화 시킵니다. 운동화도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도요,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난 예수가 좋아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는 전하지 않고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난 배부르지 않습니다. 난 그 예수를 부르지 않고는 세상에 그 아무것도 손에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나와 같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멸망한 영혼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일 해야 될 것은 물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것이라면 나는 지옥 갈 백성들을 건지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복음 장사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아내한테 머리도 뜯겼습니다. 아내한테 목도 졸렸습니다. 아내한테 내쫓겨서 대문 걸어 잠그고 아들도 마누라도 날 반긴 적이 없어서 문간에서 대문 밖에서 잤습니다.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으로 쫓겨나서도 웅크리고 비를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도 사람 보면 그렇게 반가웁디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아내와 내 아들이 강팍하여서 나를 이렇게 대문 밖에 세워놓는구나. 나를 대문 밖으로 내쫓은 거구나. 아,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듣고 보고 간증도 듣고 데려다 간증을 하고 전도차 간증을 해서 이분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못하는 일을 당신은 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주에 집까지 사줬습니다. 집까지 사주고 그 한갑날 그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서 한갑 잔치까지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셨죠.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전도만 하다가 죽으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었어. 아들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는데 그 어느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들 학자금은 신경 쓰지도 마셔. 지금은 학자금이 나오죠. 그렇죠? 융자도 받을 수 있지만 그전엔 돈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못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당신 아들은, 두 아들은 우리가 다 공부시키겠어. 학비를 다 대주겠어. 당신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비록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전도 하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집도 주시고 그리고 그 자식들 두 아들들 학자금까지 책임지겠다는 아주 큰 대형 교회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 장사는 이익이 있습니다. 장사를 안 해서 이익이 없는 겁니다. 아니, 장사는 관두고 내 감정 때문에 해야 될 일도 못합니다. 네. 그리고 나의 기분 때문에 믿는 것조차도 발 걸고 넘어지고 올무를 쳐놓습니다. 내가 믿을 때는 믿는 거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까지 끌고다 내리고 걸고 넘어지고 탓하고, 이건 장사꾼이 아닙니다. 장사꾼은요, 감정 빼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익을 남긴 자들에게는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상급을 주십니다. 이익을 5달란트 남겼는데 더하여 5달란트를 더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너스 상급입니다. 2달란트를 남긴 사람 역시 하나님이 또 더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1달란트를 남긴 사람, 1달란트를 남긴 사람,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는데 1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소서, 당신의 것이니 가져가소서. 당신은 심지 않고도 거두는 사람인 줄 내가 아나이다. 능력을 믿었다 이거요. 결코 당신은 야단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누가 두렵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두렵고 창피합니까? 성환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전도하는 데는 신이 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때를 따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도에 힘쓰시기를 영혼의 장사꾼
능력 있는 장사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그 착한 종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죠. 양무리에게 너희가 먼저 본을 보여라. 부득이 하지도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본을 끼치는 것이 첫째인 줄 믿습니다. 장사꾼은 덕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단골이 10년, 20년, 30년도 가죠. 그렇죠? 왜 그렇게 가죠? 그 주인이 좋아서.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주인은요, 참 덕이 있고 후하고 뭔가 주기를 좋아하고 고마운 걸 알고 하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 의무태만의 종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힘쓰시길 바랍니다. 결국 종들은 주인한테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옛날에 종을 많이 거느렸던 주인이 종들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종들에게 전답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해야겠다. 그러면서 연세 드신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새끼단을 한 다발씩 안겨주면서, 얘들아, 오늘은 자지 말고 밤이 새도록 새끼를 꽈라. 많이 꼬는 놈들에게는 상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다른 종은요, 그 마디게 꼴려면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팔도 아프고. 그렇죠? 쫀쫀하게 꼴려면, 나도 새끼 꽈봤고 여러분도 꽈봤는지 모르겠지만 저 새끼 잘 꼽니다. 근데 꼬다 보면요, 꼼꼼하게 하려면 손목에 힘도 들어가야 되고 잘 비벼야 되고 아주 더딥니다. 근데 느시게 하려면요, 손에 힘 넣을 것도 없고, 권사님 알죠? 박 권사님? 손에 힘 줄 것도 없고 짐만 갖다 넣고 스스스스스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금방 한 탈이 됩니다. 꽤 많은 종, 게으른 종이 그렇게 꽈서 한 탈을 만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밤이 새도록 꽈서 손목이 작업품이 날 정도로 한 탈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침에 주인이 새끼들을 밤새도록 꽈냐? 예, 꽈습니다. 그럼 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종들이 새끼를 탈을 다 가져갔어요. 새끼가 한 탈에가 이렇죠. 가지고 갔어요. 주인이 가만히 해서 돌을, 동전, 그 엽전이지, 옛날에 엽전을 쏟아 넣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 이 동전을 마음껏 끼워가지고 가라. 너희가 꼰 새끼에 이 동전을 넣어라. 엉성하게 쑥쑥 빠지게 꼰 종은요, 넣으면 짚이 풀어지고, 넣으면 짚이 풀어지고, 넣으면 짚이 풀어져서 결국은 차지하지 못했고요. 꼼꼼하게 꼰 종은요, 다 동전을 있는 대로 그 사이에다가, 양 사이에다 꽂아가지고 그 동전을 갖게 됐더라. 재산을 그렇게 해서 얻었다. 여러분, 게으른 종에게는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충성된 종에게는 많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고 영혼의 장사꾼들이 되어서, 영혼의 장사꾼들을 먼저 충성이라는 것이 앞서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 비워놓지 마십시오.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워놓지 마십시오.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전도로 채우십시오.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다시 찾는, 다른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러한 복음의 장사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사꾼은 감정이 있으면 장사를 못합니다. 직장인도 감정이 있으면 직장 던져버립니다. 아버지, 살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의 젊은이들은 그 감정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싫은 소리를 들으면
직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들이 많아서 한두 번 그랬던 사람들은 10번 그러기 쉽고 10번 그런 사람은 소문이 나서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장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게를 지키는 장사꾼, 손님을 보면 반기는 장사꾼, 팔기 위해서 진액을 쏟아내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사꾼은 팔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장사꾼입니다. 오늘도 전도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부흥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청년부도 부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선교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남선교도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여선교 부흥시켜 주시고 장년부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전도하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